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매번 안식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또 다 끝나고 새해가 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졌고, 또한 세상은 점점 거짓된 안식일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한 그렇게도 행복했던 결혼 제도는 변질되어 더러워져가고 있고, 또한 세상은 영혼 불멸설로 채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일꾼된 저희들은 무한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아버지,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을 주시어 이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올해의 날들을 통하여 모든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하는 힐탑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겉사람은 낡아가고 부패해가고 냄새나고 있지만 날로 저희들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최영복 목사님 회복되어 무사히 오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아직 남은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에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쓰시는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다시 한번 한문자 사모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문자 사모님이 참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으시네요, 곁에서.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영하 집사님하고 박선한 장로님 한국에서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신자를 적응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내일 교회에서 뵙게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힐탑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2년, 3년이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아요. 내년 2월이면은 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근데 이 3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에 내일 안식일은 우리가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성만찬 예식이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 그것까지도 다 깨끗이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내년을 출발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피해서 갈 줄 알았는데 코비드에 저도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정화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것인데
어,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첫 시간에 이 시를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일이었는데 그 힘든 아픔을 견뎌낸 이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칼칼한 목을 하고서 다른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무관심으로 넘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채찍으로 여깁니다. 한밤중에 쏟아지는 기침으로 숨이 막힐 때, 아, 이러다가 가게 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고통의 정점을 힘을 다하여 이기지 못하면 가는 것임을, 치열하게 고통과 맞서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잘 가기 위하여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햇빛 찬란한 길에 푸른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먼저 걸렸다가 저희 두 아들이 걸리고 그래서 이래서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위기감에 제가 코비드 백신을 맞으러 갔어요. 주변에서도 왜 5차까지 나왔는데 저는 3차만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5차까지 나왔는데 왜 안 맞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지난 금요일 날 코비드 백신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보내고 일요일이 됐는데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게 백신을 맞은 증상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테스트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백신 맞은 증상이겠거니 생각을 했다가 테스트 결과 양성이 딱 나오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구나 이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때서부터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연말 기도주의 사회를 제가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서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는 깜빡 잠이 들기도 하고요. 이 정신을 놓는 순간들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지난 목요일 이제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남의 일처럼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아픔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무슨 예식을 합니까? 세종 예식을 먼저 하죠. 다른 교단에서는 세종 예식을 먼저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복음, 공간복음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거 성만찬을 위한 자리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쓰시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50페이지에 보면 이 의식은 단지 여행으로 더러워진 손과 발의 먼지를 없애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일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교제에 들어가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겸손을 기념하여 첫째로 세종 예식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먼저 씻는 일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손과 발이 많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먹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었는데 그 발을 씻기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종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발을 씻겨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서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발을 씻겨야 할까요? 12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발을 씻겨야 할까요? 아니면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늘 항상 나섰던 베드로가 발을 씻겨야 할까요? 어쨌든 그들 중에 누구든지 발을 씻겨야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전골. 예,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까운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먹혀들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나보다 더 예수님에게 더 많이 눈에 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발을 씻긴 사람이 베드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발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씻겨 나가는데 베드로의 차례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발 씻기는 그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마음은 없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더 높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이 보이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종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모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러니까 종으로서 발을 씻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다시피 주인이고 선생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 생각에는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발을 씻겨줬으니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을 씻겨. 내 발을 씻겨줘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겨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겨준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자신이 씻지 않았을까? 본인이 씻지 않았을까? 아무도 씻기려고 하지 않았고요. 언제 씻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널 보였노라.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생인데, 내가 주인인데 종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네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내 발을 씻겨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온유와 겸손하신 모습을 잃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안식일에 이 세종예식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겨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고자 하는 마음, 교만하고 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어드렸죠.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다 일소하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교제로 들어가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차이, 알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와 깊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이 세종예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종예식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침례가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작에 있어서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 같이 세종예식은 비록 교인이라 할지라도 침례를 받은 후에라도 알고나 혹은 고의로 범한 죄, 그래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종예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봉사의 생애의 겸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천한 일도 개의치 않고 행하실 용의가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김으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셨던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동안 고의로 저질렀건 아니면 실수로 저질러서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 요람 10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종 예식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표상하는 바, 이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은 깨끗게 하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가짐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종 예식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더러워진 발을 씻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셨을 텐데 참 감동적인 예화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본의 어느 인류대학교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렸거나 닦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 그 의외의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하면서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또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고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내 발을 닦아준다고?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꼭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돼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두 말 없이 문턱에 앉아서 세수대에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얀 발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습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인사보러 가서 입사수속을 닳도록 하게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 와서 그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그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셨고 오늘날 주님께서는 내 손 대신에 너희 손으로 너의 형제들의 죄악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형제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다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발도 씻기셨습니까? 가롯 유다의 발도 씻기셨을까요? 근데 이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봐요? 그 죄가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꺼이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맛보게 되고 그 은혜를 서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예식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억지로 있거나 묵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과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지우는 일입니다. 용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는 것이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하신 말씀은 형제의 아픔을, 형제의 잘못을 깨끗이 잊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자리에다 사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 있는 그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용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맛보는, 그리고 그 용서를 함께 서로 나누면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종 예식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금요일 날입니다. 유월절 전, 바로 목요일 날 밤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시자가 이때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치는 의식, 그리고 사제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 참석하신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심이라는 수로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사상의 조류를 조화시키려고 이곳에 계신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내일 하는 이 세종 예식에 우리를 주시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심령을 살피는 의식,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는 의식, 그리고 죄 용서함에 대한 분명한 보증을 확인하는 의식,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예식으로 이 세종 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일 혹시 몸의 건강이나 컨디션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힘드신 분들은 정말 지난 3년 동안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예식입니다. 놓치면 정말 아까울 예식이에요. 그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보증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을 씻고 더군다나 찬물로 발을 씻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에 세종 예식을 하시고 그 세종 예식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오신 다음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 본당에서 참여하는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참여했었던 이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에서는요, 짝이 안 맞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혼자 세종 예식을 하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참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에 자기는 이렇게 짝이 안 맞거나 그럴 때는 혼자서 세종 예식을 하는데 어느 날 혼자서 발을 씻기 위해서 대야에 탁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날 그 세종 예식을 하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꼭 이 세종 발을 씻고 하는 그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세종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런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안식일 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이 성만찬 예식에
정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그리고 주의 재림을 더 잘 고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높고자 하는 마음, 교만과 불화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발을 씻겨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그 자비와 용서를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형제들까지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형제의 허물을 씻어주는, 그리고 주님의 몸과 살로 다시 한번 먹고 마심으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귀한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오늘 이 밤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내일 안식일 활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